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 준비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진 예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시죠? 오늘 옆에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죠.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인사하시죠. 지나온 2년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 왔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놓여진 이 귀한 열매들, 이 귀한 곡식들은 광고 드린 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가운데로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에서의 한 주제와 구약에서의 한 본문 각각 한 곳을 선택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다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설명하는 본문. 예수님이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비유의 끝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즉 집에 있던 장자, 형, 첫째 아들의 불편한 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부록일까요?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 큰 아들의 입장에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찬송가에 나온 가사처럼도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 주에 방황하며 연락을 즐기다가, 그런 향락을 즐기다가 이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둘째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을 잘 살펴보신다면 이미 우리에겐 탕자로 각인된 둘째 아들이지만 실은 첫째 아들 역시도 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가 잃어버린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가 노하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큰아들은 첫째로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책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는, 너무 지나친 환대를 하시는, 어떻게 이런 몹쓸 녀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큰아들의 이러한 분노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었죠. 둘째 아들만 방탕한 삶으로 인해 기쁨이 사라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고, 큰 아들 역시도 원인과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아들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를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5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실 때의 기쁨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아버지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저 책망하고 타이르며 분노를 가라앉히라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버지의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미 너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단다. 아들아,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얻은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앞에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큰 아들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이 기쁨을 왜 잃어버렸는지 자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이 이러고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다시 말해 여러 해 동안 둘째 아들은 떠나 있었고 재산을 탕진했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섬기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던 나에게 내게 소는커녕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가 즐기도록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큰 아들의 심리가 어떤지 잘 아시겠죠? 큰 아들의 섭섭함을 여러분 아시겠죠? 잠시 여러분의 마음이 큰 아들과 같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죠. 불편합니다. 속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섬김은 다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 잘 아시죠? 많은 책을 쓰셨고 우리 교회도 추천도서로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 다음에 이 책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고백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면 뭘 설명해 주냐면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의무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겼고 의무감을 가지고 섬겼을 때에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쩔 수 없이 혹은 의무감을 가져야 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는 보상을 기대했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기쁨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큰아들의 마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봉사하십니까?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찬양대로 섬기고 계신가요?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의무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가서 앉아있게 되는 것, 혹은 내 직책,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예배 시간마다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도 이제는 시켜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해야 감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의 섬김과 기쁨이 아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가고 경직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라진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무감을, 종교적인 겉옷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의 그 역동적인 이 표현을 꼭 쓰고 싶습니다.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는 역동적이에요. 기쁨이 솟아나오는 자리예요. 이것이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베푸신 동생을 위한 잔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생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자리, 동생의 죄를 없다 여기는 그 잔치, 그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이 잔치에 참여한 모두에게 내 아들이 여기 살아 돌아왔다라고 공표하는 자리,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상속자이다라고 모두에게 선언하는 자리, 그 누구도 이 아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자리, 이 은혜의 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큰 아들이 자신의 죄도 용서받았고 나도 아버지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동생을 위해 마련된 이 은혜의 자리에 그냥 참여자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와 함께 맏아들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은 은혜의 잔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어려움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분노하던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분노하며 은혜의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버지의 행동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분노하고 있는 아들이, 그의 행위는 들어가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은혜의 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의 자리 중앙에서, 혹은 잔치의 주체자가 되는 상석에 앉아서 문 밖에 있는 큰아들을 부르며 손짓하며 들어오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의 한창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달려 나오셨던 그 아버지는 역시나 큰 아들을 위해서도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나오셔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우리에는 돌아와 사랑을 입은 둘째 아들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아버지도 포함되고 또 한 사람, 바로 큰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름은 그냥 잔치 가운데 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큰 아들에게 요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잔치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이미 나의 것을 다 물려받은 이것은 너의 잔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 표현하면, 아들아, 너도 이 사랑에 참여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랑할 자격이 너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내 기준으로 볼 때 동생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입은 자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췄던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때 여러분 안에 샘솟는 그 기쁨, 그 감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관심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언제일까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줄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사랑함으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1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주제를 찾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말한다면 잊어버리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표현이죠. 다르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둘 다 행하려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요. 잊어버렸고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켜 주셨고 그 사이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생수까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의복이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단어로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제는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언정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깨닫게 되시죠. 이 기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명령인 것이죠. 언약은 기억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언약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역사와 교훈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하는, 하나님 잊기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쉽게 놓치길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점점 좋아질수록, 점점 풍족해질수록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도 압니다. 그럼에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나아질 때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닌 것이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질 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풍족해질수록 감사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나의 본성상 감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인정함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우리의 생활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토다는 감사 혹은 감사의 찬송, 감사의 제사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다의 원형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의 뜻은 알다 혹은 이해하다예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될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형편에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래요. 이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실 텐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불러오셨습니까? 누구나 장미꽃을 보면 예쁘고 기쁘고 감사하죠. 길을 걷다 장미꽃을 보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다면 감탄이 나오지 않겠지만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정서이고 하나님 주신 감정이죠.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다워서 손으로 붙잡는 순간 그 가시에 찔림을 당하게 되죠. 가시는 아픔을 상징하고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그 가시마저도,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장미꽃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장미꽃에 그 가지에 가시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야다에서 토다로, 아는 것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까? 많은 결실들이 있는 계절이라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 안에 이런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절기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멈춰져 있던 우리의 사랑, 문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악한 본성을 주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그 잔치의 자리로, 그것도 주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강한 이끄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이 절기가
우리 안에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몸져 누워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어려워져 재정적으로 빈곤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큰아들의 원래의 지위로, 원래의 자리로, 아버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큰 아들의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누렸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이미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왜 큰 아들과 같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간구하며 갈망하며 쓰러져 있는 나에게 문 밖으로 나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잔치의 주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나의 삶 속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습니다. 그런 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셨소. 아버지, 오늘 우리의 놓쳤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고독함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잔치를 멈추시고 내게 나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의 잃어버렸던 큰아들을 내가 다시 되찾았구나 말씀하시며 주인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그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잔치 가운데 들어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비록 큰 아들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인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다시금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